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은혜 받을 제목은 각종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을 고칩시다. 자, 우리가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에 의하면은 요즘 병원마다 1,000,000원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동마다 종합병원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앓는 병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임하고 있습니다. MBC TV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증세에 대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응답자의 95.7%가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그 순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식욕부진이 오고, 이장병이 생겨지고, 불면증이 오고, 노이로제가 생기고, 편두통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 원인이 바깥일, 즉 다시 말해서 직장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44%고, 아내와의 다툼이 21%고, 처가 식구와의 마찰이 15%,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가가 12%, 자녀 교육 문제가 7.6% 순위로 되어 있는 것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28.1%로 가장 많고, 부부싸움이 23.9%라 그 다음이고, 시댁 식구와의 마찰이 20% 등의 순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푸느냐? 그게 일반적인 답은 술과 담배와 수면과 목욕과 고스톱 등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스트레스의 방지를 위해서 가욕을 금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묘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일에 더 몰두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전문의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스트레스 환자의 독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사의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공사의 가운데 특별히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니, 24절에도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뭐 순수도 없고 그냥 절대적인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병든 인간은 모두 조건 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수속을 받고, 그리고 입원을 하고,
진찰을 받고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증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없어도 예수님에게 오면 치료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도 됩니다. 다만 주님이 고쳐주시는 순서대로만 고침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너무 다양한 병자들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과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치과는 이빨 아파서 온 사람들은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성경에 보니 각종 병이니까 종합병원에 가서야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셨다 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은 외과 의사도 되고 내과 의사도 되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되고 치과 의사도 되고 안과 의사도 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이게 다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하면은 각각 해당되는 진로 과목을 전문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병마다 자기가 치료받아야 할 그런 진로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병자도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이 혼자서 다 치료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해도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들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자산 다 줄 테니까 내 병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으로 인간의 병을 다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오는 이 병을 우리는 어떻게 풀고 해결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병든 시대다. 한마디로 인간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역사가 병들었고 문화가 병들었고 교육이 병들었고 모든 환경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병들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자연이 빨리 주님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병은 되기 싫은 환자들로 천만원을 이루고 있고 세상은 불신과 불구가 부정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 자연도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수돗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썩은 물을 마시는 것은 썩은 물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은 혼자 썩는 법이 없어요. 모든 역사나 문화나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 오염시키고 썩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는 거예요. 저 혼자서 역사가 썩고 문명이 썩고 문화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자기가 병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썩게 하는, 병들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병들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사회학자, 세계적인 석학인 다니엘 벨 박사님이 어떤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서독의 잡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앞으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2013년까지는 우리가 세계가 모두가 함께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는 2013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식량, 기름, 물 등이 보존될 것이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될 것이다. 식량 문제, 기름 문제, 물 문제, 그렇게 앞으로 내다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사회학자이시고 세계적인 석각인 다니엘 벨 박사도 막연한 희망을 추측할 뿐이지, 지금 3년이 지나 2016년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의 등불을 제시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2011년 1월 25일에 91세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 세상을 예측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 세상에 병든 것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입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가 오늘 시대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물이 썩고 땅 위의 사랑과 문명과 역사와 교육과 정치와 사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또한 하늘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도 역시 방사선의 유출로 인하여서 바다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현상과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물러와서 원자 발전소가 무너지고 그의 유출이 되어져서 오늘 그 인간에 있는 우리들이 위험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선 안 사 먹을 수 없고, 저같이 생선 좋아하는 사람도 해 안 사 먹을 수 없고, 생선 안 먹을 수 없고, 어쩝니까? 먹어야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비극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병들게 한 가장 큰 주범이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낫고 좀 더 편리한 세상을 살아보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욱자득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병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시대, 병드는 시대를 누군가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병든 시대, 육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이 역사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정치 문화도 병들고 모든 운동도 스포츠도 병들고 다 병든 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돌팔이 의사 말고 좋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하복부 고통 때문에 모 병원을 찾아갔는데 진찰을 했더니 방광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염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치료했는데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져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했더니 자궁근종이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바로 수술을 하였고 치료하여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찰 과정이나 치료 과정에는 오진이나 수술 미숙으로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실수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또 잘 몰라가지고 사람을 더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있는 라인츠 병원 5병동은 전부 불치병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들만 있는 병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보다 못한 박은라는 간호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산소
마크를 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안락사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도 80대의 노인 환자 49명을 같은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인들이 얼마나 매도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빚어진 가장 극악한 살인극이라고 논평을 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안락사의 사건을 다루는지 모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자와 의료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불우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청춘도 바치고 행복도 포기한 채 오늘도 사랑의 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좋은 의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의사들과 간호사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역시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좋은 의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좋은 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의사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치료 기술 면에서도 고도의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격적을 갖추고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고도의 능력과 치료를 하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위암으로 돌아갔을 때도 보면 의사가 그냥 와가지고 뭐 환자의 배를 쿡쿡쿡쿡 찌르더만은 무슨 물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인간적인 마음의 감정이 팍 올라오면서 저거를 그냥 한방 어떻게 해버릴까? 여러분 보호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환자가 어떻게 하여튼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의사를 의지하고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의사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좋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의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그리고 치료의 능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좋은 의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는데. 갈릴레이를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지구는 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시 종교나 과학의 지동세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황청이 갈릴레오를 체포하고 그리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갈릴레오를 처형할 때의 근거로 성경 시편 93편 1절을 인용해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여기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라고 했는데 세가 돈다고 했으니까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놈은 처형을 당해도 마땅하다 이러면서 죽어버려. 성경을 참 잘못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레오는 죽었지만은 훗날 과학은 지구도 돈다는 것을 정설하였습니다. 정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 행성이 도는데 제일 첫 번째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이렇게 9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정설화했고, 그리고 지구는 돌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려 갈릴레오를 청했던 교황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 추기경이 다음과 같은 깨를 내어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했던 깨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지구는 돌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교황으로부터 받아서 돌기 시작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교황 무엇을 주장했던 시대입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이 법이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는 지구는 돌아간다 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깨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처형된 후에 350여 년 만에 교황청은 드디어 1992년 10월 18일자로 갈릴레이는 교회에서 복문이 되어지고, 갈릴레이 이름은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요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종교, 좋은 지도자, 좋은 교회, 좋은 교사, 좋은 의사,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참 종교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병든 몸으로 왔습니다만 갈 때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뛰어서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돌아갔고, 허를 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갔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종합병원 제너럴 호스피탈의 행정관리 책임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병원은 미국에서도 최첨단의 과학 기재와 의료 기재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유명한 의료진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번 환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장지로 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라고 했더니,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은, 좋은 의사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요, 좋은 의사가, 또 예수님을 모시고 약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약을 파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갔어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은 걷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여서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어서 곤욕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은혜스럽고 풍요로운 잔치가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도 예수님께 오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드리면서 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신론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그는 세상을 보고 한탄하기를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고 절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구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고, 그리고 고침받는 일도 있고 병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더우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더울 때라도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더위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역사, 병든 문화, 병든 사회, 병든 육체, 병든 영혼, 예수님 만나면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야구도 무슨 거기에 가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기게 해서 참 프로야구에도 문제가 있고 옛날 일이 아닙니다. 병들어가는 사회를 진정 우리의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자기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값지고 보람있게 사는 길을 예수님께 오면 깨닫게 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병들었다는 것은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 나는 듣기를 우리 아이들이 6.25가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해서 생겨진 전쟁이 6.25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양이 참 좋은 독고장이라는 것은 거기는 영화 보러 가면 9,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건 5,000원만 주면 돼. 언양아 반말치 못해. 지금도 인천 상륙 작전 이 언양도 하고 있습니다. 저 덩어게. 역사를 바로 세워가야 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알기 때문에. 왜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남쪽이 북쪽을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북쪽이 남쪽을 침략해서 일어난 6.25 전쟁을 어떻게 된 판인지 남쪽이 북쪽을 향해서 침략을 해서 생기진 전쟁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손목 잡고 다 인천 상륙작전을 보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상륙작전 선전해 줌으로 그 영화사에서 제가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선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은 각종 부분에 병들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만병의 의사 되시고 좋은 의사이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본인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영혼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 사회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만이 질서가 잡힙니다.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살 길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치료받고 건강하게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